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요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절인데 다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이 말씀 근거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의 주된 요점은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술하는 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고 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에 대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은혜, 또 이스라엘과 또 이방의 구원의 계획까지, 이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보통 교육적인 설명들, 진리의 지식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명령하는 명령문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간혹 몇 군데 등장을 하지만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이제 권면하고 명령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12장 처음부터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거예요. 권한다는 것은 이제 강력한 명령보다는 좀 부드러운 그런 권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우리가 죄인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들을 배웠는데,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명령을 하는데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으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거룩한 삶의 실천의 동기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동기와 또 힘과 욕구와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성도들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 전반부에는 믿어야 할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어야 될 것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룩한 실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도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믿는 것과 행하는 면이 같이 가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순종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모든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명령의 동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리라.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엄하게 책망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율법을 주시면서 지키라 그리야만 살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렇게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진정한 동기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화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고 내 마음을 감화시키고 내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완고한 마음을 부서뜨릴 때 그때 비로소 거룩한 삶의 실천이 자원하여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명령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비라는 원어의 의미는 동정과 불쌍히 여긴 마음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죄인이 처한 그 죄 아래 종노릇하고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동정과 자비와 공감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긍휼이라고도 표현하죠. 긍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5장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 자비는 그 사람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죄 지었으니까 잘 됐다. 마땅히 심판받을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곤경과 사망의 형벌에 비참한 상태에 처한 그 상태를 공감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자비예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셔서 일부를 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몇 절이에요? 9장 36절. 예. 9장 36절. 예, 맞습니다. 예. 9장 36절 제가 읽어드리면은 3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네, 그랬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만 자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하신 모든 사역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의 사역은 바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과 성도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자비의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실천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쳐야 됩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전체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한 바치는 삶이 억지가 되는 것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싫은데 목사가 하라서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한다는 것이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는 신앙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이 생명 바칩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기독교 실천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번역된 단어는 이 자비가 복수이기 때문에 자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비들을 이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의 의미로 모든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비가 그냥 달랑 하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측량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이 풍성하고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적인 물질적인 몸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전체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전 인격, 영혼까지 포함해서 몸과 마음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은 마음이 표현되는 기관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하면은 몸으로 말도 나오고 표정도 나오고 손짓도 나오고 발걸음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는 것은 마음과 영혼 전체를 몸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몸만 강조했을까요? 몸만 강조한 이유는 특별히 또 우리의 죄는 육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너무 죄를 많이 지어요.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몸과 밀접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의 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몸으로 거룩하게 산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전인격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분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는데 눈으로 일체 악한 것을 보지 말라. 그럼 눈이 너희의 재물이 될 것이다. 또 혀로 일체 불결한 것을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럼 혀가 재물이 될 것이다. 손으로 일체 불법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럼 손이 온전히 드리는 번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몸으로 행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데 이 예배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자신을 드릴 때에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오늘날도 보면은 예배가 나의 힐링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실천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첫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예배와 거룩한 실천, 신앙적인 순종의 삶이 제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자신도 기쁨을 얻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거룩하게 순종하는 삶 자체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기쁨을 줍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주는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물.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1차적으로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됨.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더러운 세대, 죄악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뭔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것으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면 마땅히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을 기뻐하고 그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기준대로만 사용되게 되어 있어요. 구약시대의 성물들은 피를 뿌리든지 기름을 바르든지 해서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제사장도 구별했고, 모든 이러한 거룩하게 사용될 하나님의 성소에 사용될 물질도 구별했어요. 그렇게 구별된 물질들은 세속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서롭게 만지거나 사용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하나님의 정한 방식대로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 거룩한 물건이나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도 함부로 다른 사람이 손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일 수도 없었고, 또 그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례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과 기준대로 사용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죄와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을 쓸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자,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그러한 말을 쓰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립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피값으로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살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걸 제물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서 제물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제사장들이 드린 제물들은 살아서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어요? 죽여서 드렸습니다. 희생 제물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이방에도 제사가 있고 오늘날 한국에도 조상신 숭배 제사가 있지만 그런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참된 구약시대 때의 이 제사는 어떻게 드렸냐? 흠없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은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제물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안수한 이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사가 아름답겠습니까? 아니면 아주 비참하고 무섭겠습니까? 비참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 소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크니까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겠어요. 도축장에 소 잡는 것들을 보면은 엄청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에 그 피가 흥건하게 흘러서 넘치고 그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이제 태워드리는데 그 태워드리는 것이 아주 어미하고 또 비참한 그러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죄는 반드시 이렇게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비참한 것이다. 죄의 형벌은 이렇게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죄의 값은 이렇게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성도들이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제물이 죽었으니 내 죄가 사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이죠.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 양과 소가 실제적으로 사람의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양과 소가 예표하신 분이 마침내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양과 소는 장차 오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내 죄를 위해서 비참한 진노와 형벌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역사상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단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젠 다시는 양과 소의 제사가 필요 없이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키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죽이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된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산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았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도 한번 죽지만 다시 부활하여서 영육 전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살아 있을 거예요. 산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의 산 성도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살아서 헌신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자기 소욕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산제사, 영적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해 헌신되고 바쳐지는 삶을 사는 산제사,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을, 우리의 몸의 행실을, 우리의 삶을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서 번역된 영적 예배라는 번역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정확한 원어적인 의미의 번역은 아니에요. 그 각주에 보시면,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시면 아마 합당한이라고 각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합당한입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 원어는 로기코스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로기코스. 예, 로기코스인데 조금 어려워도 그냥 잘 들어놓으세요. 이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에 로직이 나왔습니다. 로직이라는 것은 논리라는 거예요. 논리. 로지컬하면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단어고요. 그래서 이 로기코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성적이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마음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이게 합당하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합당하고 이성적인 그 판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게 맞다.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인 작용이죠.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영혼이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원하여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영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고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의 몸도 생각 없이 움직이는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자율신경도 있고요. 심장도 심장아 뛰어라 뛰어라 한다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뛰어라 뛰어라고 할 때만 뛰면 금방 죽겠죠. 자동적으로 뛰어주고 여러 이 신경들과 이 움직임들이 폐도 그렇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잠을 자고 있어도 육신적인 기관들이, 많은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런 동기도 없이, 아무런 마음도 없이 그냥 예배 드려야 되네? 하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형식적으로 살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외형적 경건의 모양만 가꾸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한 예배가 뭔지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혼이, 마음이 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릴 때에도 내가 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할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나를 권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게 진리구나. 그게 진리고 그게 믿어지게 하시는 것도 은혜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의 영혼의 지각을 이용하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하심의 풍성함과 영광의 탁월하심과 존재적 탁월하심과 초월성을 이해하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다.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인식하느냐? 그걸 합당하게 여기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항상 견고하게 있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자기만 바라보고 세 속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비를 세워보지 않고 우리가 마땅히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을 합당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을 한다면, 형식적으로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형식적으로 그렇게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대로 형식적으로 드려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의 본질은 마음에 있어요. 영적인 데 있어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도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받으세요. 그 사람을 받으세요. 사람을 받으실 때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제사가 누구의 제사였어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였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고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 제사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4장에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제사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을 먼저 안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합당하게 생각하고 제사하고 있는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인가? 자기 중심인가? 말씀대로 온전히 드리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뜻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마음을 다해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 없이 드리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내 앞에 보이로만 오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이사야 1장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제사 드리는데도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보이로만 온다는 거예요. 마음엔 없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그 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없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살았습니다. 내가 산 것은 주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며 살 수 없습니다. 나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나이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런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 받으시고. 그런 마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어요? 다시는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 가증히 여기고 역겨워서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참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은 억지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비로 돌아가세요. 평생 마르고 닳도록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몸부려 죽으신 그 희생적 사랑과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모든 전인격과 삶을 움직이는 동기와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을 때 모든 윤리 도덕도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모든 자비하심이 권하는 동력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자기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지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기 바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는 사람은 내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자기를 의롭게 교만하게 높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함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제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 생명이 살고 영원히 사는 살아있는 자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 외우시고 항상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